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취직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게 많고요. 그리고 승진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게 많고요. 진학을 위해서 또한 알아야 할 것도 참 많고요. 긴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알아야 하고 여전히 배워야 할 게 참 많잖아요.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글을 보냈더라고요. 그 글에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하여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글이었어요. 그 글의 처음 시작은 인도의 시성이었던 타고르의 글부터 시작이 됐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의 등불. 그게 누구냐 하면 한국이라는 땅이었어요. 그 언젠가 탁월한 그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참 이 땅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마침내 동방의 등불이 될 것 같아. 흔히 말하는 동방 예의의 나라, 예의 지국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무질서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사기와 조작, 폭력이 난무하는 나라가 됐는지 참 안타깝다는 글을 적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 통계를 적어 놨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무고죄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고발하는 겁니다. 고소하는 겁니다. 그 무고죄가 이웃나라 일본에 비교하면 인구 비례를 따져보면 500배 이상이고요. 인구 그 숫자대로 따지면 200배에서 300배 가량 무고죄가 많다는 거예요. 무조건 고소를 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님에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죠. 요즘 중고등학생들, 젊은 세대들, 그들의 대화 속에 욕이 떠나버리면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철 안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대화 속에 어쩌면 그렇게 욕이 자연스러운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이라네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여전히 우리는 배워야 할 게 참 많아요. 알아야 할 게 참 많단 말이죠. 단순히 승진을 위해서, 단순히 진학을 위해서, 단순히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품격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여전히 알아야 할 게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신앙인들도 여전히 알아야 할 게 많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긴 세월 믿음의 삶의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게 많지 않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한 단어를 던져놓으면서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안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이어가려면 그래도 정확한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헬라어는 어디에 무엇을 놓을 건지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어디에든지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가 있어도 그것이 무엇을, 어떤 의미를,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문장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우리가 먼저 등장을 하지만 헬라 원문은
안다라는 단어를 먼저 등장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고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있다고, 아니 어쩌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인지 그 단어를 먼저 던져 놓았습니다. 뭘 알아야 되는 걸까요? 뭘 우리는 진짜로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2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한 사건 한 사건을 엮어서 그 사건 전체를 통해서 그 한 사건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을 도구로 삼아서 가장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한 사건 한 사건, 일어났던 그 사건, 어쩌면 일어나게 될 그 사건 모두를 합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한 사건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일어난 이 결과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만을 자꾸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한 분노의 시간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엮어서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수도 없이 말하지 않나요? 요셉의 이야기는 그의 사건 하나하나로 본다면 언제나 비극뿐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다뇨.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미워도 그렇죠. 차라리 한 대 때려주면 될 거 아닌가요? 너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돈을 받고 팔아요? 그는 17세의 나이로 이국 땅에서 노예의 삶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형에게 팔려버린 것 한 사건을 보면 비극 아닌가요? 그리고 사랑받던 그의 삶이 노예로 타국 땅에서 살게 됐다는 처참한 상황은 비극 아닌가요? 자신의 정직함과 정절을 지킨 대가가 감옥이라고요? 그 비극 아닌가요? 모든 것을 한 사건 한 사건으로 본다면 비극 그 자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엮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도구로 삼아 마침내 요셉의 인생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지 않냔 말이죠. 왜 우리는 한 사건만 보려고 하는 걸까요? 왜 한 일어난 결과만 가지고 모든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내 자신의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스스로 던져버리려고 하냔 말이죠. 다니엘의 스토리도 그렇잖아요. 그는 왕족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가 타국 땅에 포획되어 포로의 삶을 시작하게 됐다고요? 그것만 보면 비극이에요. 그것만 보면 그 인생은 이미 끝난 인생일 거예요. 더더욱이 그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향하여 기도되었던 그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졌다고요? 비극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잘 엮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자신의 믿음의 결과가, 믿음을 끊임없이 지켜온 결과가 그런 고통이라면 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지독한 회의에 빠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사건이, 어떤 한 사건이 한 가지만으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엮어질 대로 엮어져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시편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음침한 골짜기만 보면요, 끝장난 거 아닌가요? 충성스러운 그의 삶이 오히려 죽임을 당할 지경까지 됐다고요? 쫓겨다녀 광야의 길을 헤매야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아셔야 해요.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가장 먼저 등장한 이 단어는요, 주어도 없애고 단어 하나만 남겨놓은 이 단어는요, 중요한 의미 하나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안다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Seeing, 봤죠? 그게 becomes knowing. 보다가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알게 된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누가 말해줘서 알게 된 게 아니고요, 어쩌다 무슨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암, 이것을 가리켜 오늘 단어 안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들은 소식 전하는 게 증인인가요? 아니요, 본 사람이 증인이 돼요. 신앙생활은요, 봤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 바뀔 수 없는,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지식, 그게 바로 알미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것을 아는 알미라는 것은요, 어쩌다가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책을 읽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확신으로 아는 그것이에요. 남들이 말하니까 믿나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뭐 그런가 보지 라고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 암. 그래서요,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잖아요. 이 눈으로 본 것이 육신적인 어떤 수준, 단계에서 이것이 마침내 영적인 단계, 거기까지 올라가는 알미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으로 봤으니 그래 알지, 그게 아니라 이것이 보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영혼과 정신이 전부 다 그렇지 고백하는 믿음이야. 이 단어 에이도 오이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육신의 삶에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서 마침내 정신을 뛰어넘어 영혼까지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제 우리 고령부에
황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 하나를 전해줬어요. 목사님, 우리 고등부 애가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드리라고요. 제가 받았죠. 그 편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황영택 담임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3학년 누구누구입니다. 지난번 축구 응원할 때, 축구 응원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우리 월드컵 할 때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와서 같이 봤거든요. 축구 응원을 할 때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제가 3학년이 되면, 그리고 마치고 나면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추천서 써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학생입니다. 혹시 기억할까요? 기억하죠. 당연히 기억하죠. 적어도 여러분은 기억 못해도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은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억하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제가 신학과를 가서 사역자가 되고 싶은 이유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고1 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던 중 선생님께서 저에게 너 사역자가 되어보는 게 어때? 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마 크리스천 선생님을 만났나 보죠? 너 사역자가 되어보는 게 어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담사라는 꿈으로 가지고 있었고, 내가 무슨 사역자가 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제가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히 왜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갈망이 넘쳐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사역자라는 꿈을 갖게 되었답니다. 여기까지 자기 꿈 얘기예요. 꿈 얘기. 그 다음 얘기들이요,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저는 제 안에 있는 제 자신만 묵상하다 보면 너무 죄인이기에 부끄럽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기뻐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저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어져요. 고3짜리 애가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러운데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대.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요, 우리의 육신적인 수준, 그 수준 넘어서 영적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지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영적인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일어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안다라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육신의 수준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지식이 그 수준을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되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눈물의 사건들,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은 비극이에요.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의 수준을 뛰어넘은 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가,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고, 저주의 골짜기가 감사와 찬양의 불화가 골짜기가 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끝이라 말하나요? 누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끝났다고 말하나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말을 듣나요? 한 사건의 결말을 보면서 당신 인생 그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아니면 야, 내가 너의 인생 가장 선한 것으로 빚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어요?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나는 한 사건에 파묻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 사건을, 비극의 사건을 시줄로 삼고 또 다른 고통의 사건을 날줄로 삼아서 하나 둘씩 짜내려 가셔서 마침내 가장 멋진 것들을 펼쳐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작수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지만 옆에서 하는 거 본 적이 있죠. 그 뒷면에는 실들이 엉켜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이 도대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을 보면요, 얼마나 멋진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알면 영혼의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지금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의 아픔만 생각하며 거기에 파묻히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은 혼돈이고 고통이고 우리 가정은 이러냐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시줄과 날줄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시줄은요, 가로로 짜는 선을 시줄이라고 해요. 세로로 짜는 건 날줄이라고 해요. 하나 둘 하나 둘 짜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참 멋진 인생이 되거든요.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자녀들의 얘기를 듣고 나죠. 그 시험을 위하여 몇 년간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요. 목사님 올해 3번째 칩니다. 4번째 칩니다. 때때로 그리고는 결과를 듣기도 하죠. 목사님 이번에도 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것은 접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수년간 그걸 위하여 준비했는데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게 됐다요. 어쩔 수 없이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일했던 이 수많은 세월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것을 시줄과 날줄로 삼아 또 다르게 무언가 하게 될, 전혀 어쩌면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았던 것과 연결되지 않은 그 무엇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다 고스란히 사용되어질 거라는 것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중에 그렇게 준비하다가 마음 아파하며 포기하는 심정이 될까 봐 저는 크게 두려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세요. 그것을 통하여 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지금 울고 싶으신가요? 지금 탄식하고 계시나요? 왜 쟤는 늘 저럴까? 그 자녀만 보면 가슴이 무너지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예요. 아니 이미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마침내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